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책이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쪼개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7인의 심판을 살펴봤는데요. 7년 대환란의 서막을 알리는 첫째 인부터 7째 인까지. 그래서 7년 대환란은 3가지 시리즈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7인 심판, 두 번째는 7나팔의 심판, 세 번째는 7대접의 심판인데, 7째 인이 떼어질 때 7나팔의 심판이 시작되고,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7대접 심판이 시작된다 그랬죠. 그래서 7째 인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임할 남은 모든 심판들을, 7나팔과 7대접의 심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심판인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그래서 7째 인이 떼어질 때 7나팔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 7째 인에 해당되는 심판이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 곧 뒤따르게 될 7나팔 심판들에 대한 중대한 심판이 본문에 예상되기 때문에 7째 인 속에 7나팔 심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7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심판이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그 대신에 이제 곧 임할 그야말로 최후의 심판, 마지막 7대접의 심판을 기뻐하는 천상의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완성될 그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막 기뻐 환호하는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7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은 7째 인 안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임하게 될 하나님의 모든 최후의 진노의 심판이 다 들어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 읽을 때 막 하도 복잡하니까 이게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막 혼란스러운데, 요 구절을 딱 알고 읽으면 이게 7째 인 심판들은 주로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만에 일어날 심판들이고, 7나팔과 7대접 심판들은 후 3년 만에 일어날 더 큰 그런 환란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읽으면 계시록이 훨씬 이해가 쉽죠. 예, 그래서 이 7개의 나팔들 심판 각각이 6개의 인들보다 더 큰 강도로 특별한 심판을 가져오고요. 예. 그런데 그 7나팔 심판들은 7대접 심판들만큼 파괴적이진 않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죠. 예. 그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7째 인 속에 7나팔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나팔은 지구의 이 생태 환경이 파괴가 됩니다. 땅과 바다와 강과 이렇게 지구의 생태 환경. 5째와 6째 나팔은 귀신들이, 이제 영적 존재들이, 무정에서 올라온 황충들이, 귀신들이 인간들을 직접 파괴하는 그런 심판이고요. 그 다음에 7대접들 속에 담겨져 있는 최후의 심판들이,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7대접 심판이 소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계시록이 22장으로 되는데, 1장은 반모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도 요한,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 그리고 4장은 하늘로 소위 입신해가지고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방문하는, 천국을 방문하는 천국 방문기, 천상의 예배의 광경을 보게 되죠. 24장로 네 생물의 찬양과 그 보좌에 둘러선 24장로들의 찬양과 천천만만 천사들의 찬양, 그리고 5장에서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것을, 그 봉인을 떼고 펼쳐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고 있을 때, 24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두루마리의 정체가 뭐라 그랬어요?
이 지구 전체, 이 온 세상에 대한 권리 증서라 그랬죠. 그런데 누가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소유였던 것을 다시 되찾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두루마리 권리 증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일곱 인들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씩 임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인이 떼어질 때 흰말을 탄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정확하게 5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아직 7년 대환란이 시작되지 않았고 6장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돼요. 6장부터 19장까지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교회는 어디가 있죠? 공중으로 휴거되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계시록 4장 이후에는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예. 1장부터 3장까지는 에클레시아가 참 많이 나오는데 교회라는 단어가 4장부터 마지막 20장까지는 에클레시아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 교회는 이미 들림 받았거든요. 공중에 강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러 휴거되었거든요. 그리고 지상에는 7년 대환란 하나님의 최후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 구절을 이해하시고 계시록을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첫째 인이 떼어질 때 흰말을 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둘째 인이 떼어질 때 검은 말을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이죠, 전쟁. 이스라엘, 이란 전면전 이런 전쟁이 이제 막 터지는 거예요. 셋째 인이 떼어질 때 검은 말 탄 자, 기근이죠. 경제 대공황이 전쟁이 벌어지면 경제가 대공황에 빠지지 않겠어요?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 시체 색깔이가 청황색은 사망과 음부가 뒤따르더라 그랬어요. 그 넷째 말을 탄 자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땅의 짐승들로서 땅 4분의 1 지구 전체 인구가 80억이니까 4분의 1이면 얼마예요? 예? 20억이 죽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20억. 이게 넷째 인의 심판이고 다섯째 인, 여섯째 인 그리고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이렇게 일곱 나팔 심판이 이제 8장과 9장에 쭉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 일곱 인의 심판도 심상치 않았는데 일곱 나팔의 심판은 훨씬 더 파괴적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여기 8장에 보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땅의 3분의 1 수목과 각종 풀의 3분의 1이 다 불에 타버립니다. 여러분 전 세계 육지에 산과 숲의 3분의 1이 불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재앙이죠? 3분의 1이.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전 세계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피가 되면 그 속에 있는 물고기 다 죽겠죠? 전 세계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바다에 뜨는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가 돼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의 3분의 1이 쓴 물이 돼, 쓴 쑥이 돼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전 세계 강물과 샘물의 3분의 1이 동물이 되는 거예요, 동물.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더라.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지구의 생태계 환경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저경의 문이 열리면서 무저경에 갇혀있던 귀신들이 쫙 나오는데 그 숫자가 2억 마리의 귀신들이 무저경에서 풀려나면서 황충으로 묘사된 그 메뚜기 형태의 그 귀신들이 그 들림받지 못하고 지구상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땅에 거하는 자들을 5달 동안 괴롭히는 거예요. 네.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유브라테스 강에 결박된 네 천사가 노임을 받으면서 이 지구상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아까 80억에서 20억 이미 죽었죠? 60억 남은 전체 인구 중에 3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또 20억이죠. 그러니까 이 여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쯤 되면은 전 세계 인구의 얼마가 죽는 거예요? 절반이 죽는 거예요, 절반이. 근데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데,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인데, 이 대환란을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잘못된 성경 교사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요한계시를 연구해 봐도 이 7년 대환란은 저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교회를 위한 환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미 공중에 들림 받았습니다.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후의 진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 7년 대환란의 목적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일곱 대접 심판이 이제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 사탄과 또 그를 추종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 또 이 땅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7년 대환란의 목적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땅에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임하기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아직도 절대 다수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잖아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한 1,500만 명 되는데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한 700에서 800만 정도.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지금 예수 믿고 영접한 메시아닉 주스,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이 한 수십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네요. 근데 점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었다. 바울이 성령의 계시로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위해서 이 7년 대환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도 많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리하면 내일의 심판에 오늘 반응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 이 물리적 재난은 우리를 향한 영적 메시지죠. 여러분, 큰 지진이 나가지고 막 수천 명이 한꺼번에 수만 명이 죽고, 지난번 뭐 일본 그 동일본 대지진으로 막 쓰나미로 막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하는 이런 홍수나 태풍이나 지진이나 이런 오늘날에도 이 모든 재난은 우리에게 영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7년 대환란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 우리가 계시록 읽다 보면 정말 무시무시하고 혹독한 심판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아멘. 거룩한 목적.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의 계획이 반드시 이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까지 결코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연구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